말로고든지 두루마리아의 아래 말씀에서 자유하버림 하나님이 두루마리아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물 자유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인다고 속으실 분 같습니까?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시는지.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냥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냥 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때는 있어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 고의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안 쳐도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모습 우리도 가끔 가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서 그러지는 않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지. 교회도 나오고 또 적지 않은 돈도 헌금으로 내고 또 교회 일도 하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차이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그 다음에 죽었다. 이 본문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사실 이 이야기의 무게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얼마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거 초대교회의 헌금 문제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헌금 문제가 초대교회에 딱 불거진 거예요. 불거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헌금 문제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고 이제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끝에 11절에 이 결론이 뭐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신구약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도 지키고 또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 고백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 날에 이 부부가 죽었다. 저도 부모로서 생각하면 참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이들 자녀는 어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사람의 그 상황이라는 게요 복잡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을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다가 헌금하다가 죽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감안하시고도 이 부부를 이렇게 죽으셨는데 고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또 생각해. 이제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문둥병이 돼요.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나니와 삽비라 잠시 문둥병이나 뭐 아니면 광야에 뭐 금식 기도를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깨우치면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가 약간 큰 죄다. 그 큰 죄의 제목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혹은 성령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걸 두 부부가 함께 껴서 서로가 했다. 어쩌면 한 부부만, 한쪽만 하고 한쪽은 그러지 맙시다 했으면 두 부부가 다 살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건데. 근데 남편이 얼마 감추자니까 아내가 좋습니다. 혹은 아내가 감추자니까 남편에게 감춥시다. 하고 마음이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부부가 돌아올 마음이 없다고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벽에 읽고 있잖아요. 귀신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원래 있던 데가 사람 안입니다. 사람 몸속이에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사람 몸입니다. 그 사람 몸속에도 생각이에요. 그 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술이 되고 소재되었다는 겁니다. 술이 되고 소재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리 귀신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 힘이 안 되는 거라. 술이 되고 소재되는데 들어갈 힘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취한 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짜 들어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7 귀신이 더 들어간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세요. 술이 되고 소재되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전보다 더 악해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악해졌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악해졌다. 악해졌다 할 때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악해진 거예요. 사람이 악해진 거라.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사람이 악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사람이 확 돌아서더니 악한 말하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경우를 제가 예전부터 보았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거라. 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또 한 말, 너희가 함께 껴요. 성령을 시험하고 속였다 합니다. 함께 껴요. 이 두 부부가 함께 껴. 이쪽에서 얼마를 감추자 할 때 한쪽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한쪽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방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함께 껴요. 함께 낄 때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돈을 보자 이게 사라지고 그러고는 이 돈을 감추고자 하는 이 마음이 서로가 짝짝꿍이 됐다 하는 겁니다. 땅을 팔 때 그냥 혼자 되겠습니까? 여보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했을 때 둘이가 또 뜨겁게 짝짝꿍 됐어요. 근데 돈을 보니까 또 뜨겁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숨기자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보면서 성도님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악한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제가 부부 생활 하잖아요. 부부는 악한 일에 하나 되는 거 쉬워요. 선한 일에 하나 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부들 잘 보면 악한 쪽으로 같이 따라가지 선한 쪽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믿음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라고. 안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고 내가 지지하고 그 사람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야 뭐 결혼해야지. 뭐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런 경우 있죠. 제가 통계를 좋아해요. 뭐 여러분은 통계를 잘 봐요. 했을 때 결혼을 하는 경우 왜 결혼을 했냐 할 때에 반 이상이 그 대답이 뭐냐면 나이가 되어서 결혼했다가 반 이상이. 통계는 과학이지 그죠? 물론 나이가 되어서 결혼하는 건 맞지 그죠?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년기 결혼한 거는 은혜예요. 근데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결혼할 때가 되었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서 더 나은 배우자 찾다가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의 지금 결혼은 어떤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떤지 이 두 부부가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두 부부가 이렇게 돈을 숨기기로 해서 이렇게 한날에 죽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마귀가 이들을 껴었다 합니다. 껴었다. 두 부부가 함께 껴었다 할 때 이 껴었다 이 말을 여기에 제 숨은 3자를 이제 밝혀내면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가득하여 이 두 부부가 꿰일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이 스마트해요. 아주 똑똑해. 에덴 동산에 여자를 껴왔던 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 좋은 말로 하면 똑똑하더랍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혜로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죠. 똑똑해서 그래요. 그냥 귀신들 해가지고 정신없이 낮아빠지고 하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밑에 급의 귀신들이고 진짜 귀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정사와 권세라고 밝히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이에요. 이들은 아주 똑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이 접근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안 넘어가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뭐 한 3년 4년 오래되면 들은 풍월이 있죠. 그 들은 풍월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냥 들리는 그 말이 우리에겐 지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의 지식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와야 그게 지혜가 돼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라. 왜 들어오지 못하나? 길가 땅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대. 그래서 없어지는 거라. 우리는 그냥 잊어버렸다 해요.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밝힌 실체가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 거라.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 해도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면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인가 당하면 그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고 없는 거라.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뜨거웠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 그 상황이라는 게 아주 다양해요. 바깥에서 오는 상황도 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상황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화되면 믿음은 무너져 버려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거, 손에 안 잡힐지라도 이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집중력 있게 잘 읽어요. 설교 집중력 있게 잘 들어요. 특징 딱 그거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데 관심이 많아요. 이런저런 지식을 섭렵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서는 성경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통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련된 줄 알아요. 뭐 지금은 좀 들었는데 뭐 인문학으로 성경을 보기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무식해서 그래. 성경에 대한 지적인 테마니에요. 산만하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은 뭐 기도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고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심해요. 아, 기도를 어떻게 하나, 헌금을 얼마나 하나, 이러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나 배운 사람들, 특히 남자들. 왜냐? 살아간 사회가 저 수컷들의 사회 아니에요. 서로가 역학관계에서 서로 힘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잡으려면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라. 더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뭐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마음 불편해.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은 산만해요. 사람을 많이 봐, 이렇게. 뭐라고 하노, 이래요.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성경 시험이 있는데, 정말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소화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했나.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이고, 뭐 공평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신학교 시험 치는 거예요. 그때 철학, 뭐 영어, 성경, 그리고 시사에 대한 논문.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시험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한 거는 한 달 했어요. 한 달도 남짓 안 돼. 그것도 남의 책 빌려가지고. 그 시험 합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가장이요, 가장. 그리고 제 인생의 진로가 제가 뭐 신학교 원래 들어가가지고 내가 신학교 대학원에 간다 했으면 몰라도 내가 딴 공부한 거예요. 그래,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앞두고 내가 따로 공부한 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무진자 읽었어요. 닳도록 다르면 그 책을 두고 또 읽고 성경 시험, 그 특별히 성경 시험 예제 그 책이 있어요. 이만한 두꺼운 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철학도 제가 원래 그냥 읽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그리고 그 영어도 그래요. 영어 따로 공부한 것도 없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뭐 가닥으로. 나 그걸 잘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해서 막 어쩌고 하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있잖아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성적이 쫙 나와요. 다 알아요. 근데 3년을 다니면서 제가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실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냥 시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했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성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돈을 감추게 되고 우리 시간을 감추게 되고 수고를 감추게 됩니다. 그거 감추게 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제 파탄이 나기 시작해요. 유지되는 것 같죠? 사울이 다윗과의 만나면서 그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그 위대한 다윗을 만났으면 사울의 믿음도 이렇게
전환점으로 위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위대한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믿음은 추락하는데 타락이에요. 근데 그 타락이 이게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타락을 해서 추락을 해서 왕권을 잃고 이래서 몰라도 수십 년을 두고 서서히 추락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락하고 있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나 이걸 스스로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하려면은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로 산만해진다. 이걸 스스로 시험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바울이 자주 시험을 하라 이야기해요. 먼저 사람들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삼아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요. 집사 삼을 때에 그냥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시험 테스트하고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우리가 성경 시험할 때 그 단어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 그 단어예요. 시험을 하고 야 괜찮으면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 과정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시험하랍니다. 너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확정하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잃어버린 거라. 왜냐? 그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 불편하잖아. 저도 여러분이 어른이고 교회 연수가 되고 교회 일꾼이라면 이런 부분을 감수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전념을 다해서 믿음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 의식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사람 의식하면서 괜히 폼사하죠. 끝이에요. 사람은 알아주죠. 사람은 알아줘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눈치 볼 거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걸 집중하세요. 야, 지금 근데 질문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4개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막막하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시험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시험 범위가 성경 전체인지요? 지난번 총무시험 문제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지요? 또 여러 번 알려주셨는데 개념 자체도 어렵고 매번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렵고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은 그래도 내가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아까 설교 때 잠시 이야기했는데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언어로 우리가 개념화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야기예요. 성경이 법전처럼 유권의 해석이 있으면 몰라. 유권.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이에요.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만 딱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유권 해석이 그건 많지 않아요. 유권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시원하게 내가 오실 거리가 나다 라고 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이런 유의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 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이 문제 낼 생각이 없었어요. 왠지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나?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질문하니까 제가 좀 지금 의아스러워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지금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그 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신약의 의인데 구약의 의로 이게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이게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의 개념은 어느 한 단어, 요 한 구절에서 개념화, 정의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이 개념은 구약과 신약, 이 이야기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관주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하고 공의는 같은 단어로 써요.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정의는 단어가 달라요. 미슈에라하고 미시파트라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 성경 읽는 법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약속받았는데 자식을 아직 낳지 못한 거예요. 하나도 낳지 못한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하늘 저 무별, 옛날에 그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쏟아져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저렇게 많아지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멘 한 겁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라. 이걸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할 때 그 의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8장 보시면은 소돔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택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별을 보고 믿습니다 한 것을 의로 여겼어요. 믿습니다 의를 여겼어요. 근데 18장에 오니까 이 의가 같은 의란 단어예요. 츠다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18장에 와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하늘의 무별을 보고 약속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옳은 길로 가는 게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 15장에서의 의는 약간 정적이지, 그죠?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인 거라. 근데 여기에 또 정의란 말이 또 튀어나와요. 이 정의가 뭐냐? 이 정의가 나올 때는 항상 판결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사할 때 그게 사사란 말이 판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다 할 때 그것을 판결하는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을 강조할 때 공이란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공이. 공. 함께 공에 우리가 공적인 할 때 그 공자를 써요. 내가 살아가면서 옳은 일, 옳은 행동. 근데 이게 우리의 옳은 행위, 옳은 판단의 뿌리가 뭐냐? 이게 15장 6절에 나오는 의예요. 무슨 의냐? 알고 보니까 모든 공의와 정의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뿌리예요. 그래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그래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한 겁니다. 우리의 의는 성경에서의 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이 가장 옳은 행위는 뭐냐? 믿는 거예요.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험 보면은 그냥 성경 전체 맞아요. 야. 그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 거에서 중심으로 나오지. 아이고 저는 성격이 꼼수해가지고 어디 구석에 있는 거 와가지고 뭐 변별력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변별력을 안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변별력 하면 제가 불리해. 그냥 상식적인 거.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약간 상식적인 것을 하지. 어디 구석에 있는 거 해가지고 저의 지식을 막 나열하고 자랑하고 제가 그러지는 않죠. 그죠? 약간 이 말투가 좀 투박하고 약간 무식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제가 구석에 있는 거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게 밖에 총무시험 그 예제 한번 보세요. 그 나오는 그 문제 보세요.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 하던 말을 옮겨놓은 거예요. 네, 참 말은 쉬운데 그죠? 여러분 마음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편안하게 안 편안하니까 문제지. 참 내 미안해요. 참 미안한데 이게 교회 과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넘어갑시다. 참. 유엔은 좋은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겐 유엔이 악의 축이라는 글은 생소합니다. 이런 글로벌 기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국 국제 글로벌 이러면 사실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경제 발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어 왔고, 그러면서 또한 민주화도 되었어요. 그 민주화라는 거 그냥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민주화예요. 저는 민주화의 정의를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삶이, 그래서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민주주의라 여겨요. 그러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 가지 기둥이에요. 이것이 이제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쪽으로 왔다 생각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저는 2010년 이후로 생각해요. 2010년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데올로기가, 이거는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거 달라요.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다른 이데올로기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월해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월하죠.
이제는 상황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아니고 이제는 진짜 이데아적인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10년도 이후로 말하자면 진보주의 혹은 좌파라고 하는 정부의 그리고 그쪽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거세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냥 우리의 일상의 정서에서 동성애 하면 어때요? 무슨 그렇게 징그러운. 그렇죠? 그리고 에이즈 하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퍼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후로 이데올로기가 이제 거세지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으로 봐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성적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 백신이 나올 수 없는 이질이 그렇게 퍼진다면서요. 그래 이질이나 예전에 그 에이즈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에 강한 좌파 이제 뭐 진보주의에서는 아니 동성애에서 뭐 에이즈가 됐냐고. 그거는 그냥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그냥 접촉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왜 그걸 굳이 동성애에서만 국한하냐 그래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 통계적으로 볼 때에 그 이질도 에이즈도 동성애에서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이거 옮겨질 때에 그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 숙주가 사람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에서는 이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 이런 관념이 인권 혹은 올바름, 뭐 흔히 정치적 올바름 들어보셨죠, 그죠? PC주의라고. 그런 쪽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 맞다 이야기라.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용어 선택이에요. 용어 선택이. 용어 선택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깃발을 들고 쫓아와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특히나 이게 아이러니한 게 차라리 이 못 먹고 못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근데 지식이 약간 들어가,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도. 말하자면 뭐 전문적인 지식은 뭐 교수,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지금까지 배운 공교육이 그 교육이 뭐냐? 민주, 자유, 인권 뭐 이런 단어에 있어요. 그 단어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 무엇을 뭐 나중에 뭘 할래 하면은 나오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러한 그 진보주의에서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뭐 개딸이라 그러죠. 그 개딸이 뭐 나는 진짜 개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스스로 그 개자식을 하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나는 사실 그쪽에 뭐 큰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대. 이름이 되게 좋은 거대. 개혁의 딸, 개혁의 딸. 그런 좋은 이름인데 근데 거기서 추구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팬덤 현상이라. 이건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 안에 진영 안에서도 이데올로기 팬덤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팬덤화 될 때는 이거요 무서운 현상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데올로기가 팬덤화 되면 거기는 파시스트 전체주의가 생겨나요. 전체주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말고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권을 쥐고 돈을 준다면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약간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거세게 일어나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뭐 우리보다 한 4, 5년 빠른 것 같아요. 4, 5년 뒤가 유럽이나 미국의 그 모습이라 여기면 돼요.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가끔 뭐 거기에 동성애 이야기 하죠, 그죠?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정보 들으면 정말 황당해요. 이게 한 10년 만에 갑자기 변했대요.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동성애 하면은 카밍아웃 하면서 아유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써서 이제 그런 단어 쓰지를 않죠, 그죠? 이제 그 단어를 안 써요.
안수가 이제는 그들이 당당한 소수의 권리, 소수가 다수를 점하는 원래 전체주의의 그 체제의 특징이 뭐냐?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수가 전체를 점하는 게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북한과 소련,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똑같은 전체주의의 특징이 소수가 다수를 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축제를 퀴어 축제라 그러죠. 퀴어 축제란 거냐? 아이고 징그러워. 이게 퀴어란 말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홀라당 벗고 축제를 벌여요. 여기에 남자 여자 연인끼리 홀라당 벗고 뭐 나가서 발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수는 가만히인데 소수는 자기들은 그렇게 축제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해주면은 성소수자 무시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결혼한 사람들 우리도 축제를 합시다. 우리도 홀라당 벗고 부부간에 막 남들 보니까 뽀뽀도 하고 안 할 수 있게 해달라. 웃기지 그죠? 근데 이런 우스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이제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뭐 기후협약 뭐라고 유엔이 조언이를 뭐 기후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도님들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기후 지금 이상기후 이거요 정말 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과학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기후, 이상기후가 정말 지구온난화, 우리가 뭐 석탄을 써가지고 진짜 그래 됐다는 정확한 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 할 때에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백신 이야기 합시다. 백신이 진짜 그 백신이 맞아요? 실제 이거 있잖아요. 뉴스에 그 언론 나오지 않는 이거는 실제 나온 어디선가 내가 봤는데 이거는 공신력 인덱스예요. 그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의 저항력이 더 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 언론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백신을 한 대 맞으면 이제 절대 안 걸리다가 2차 맞고 3차 맞고 4차 맞고 나아졌으면 지금 한 50차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물 안에 막 약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이 그냥 백신이냐? RNA예요. 그 중에 백신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까지 백신이 한 번도 mRNA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걸로 개, 돼지 실험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 문제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발표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와 우리 목사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갑다. 무식한 목사가 이야기하는갑다. 이래 여길까봐. 그래서 그것을 통계로 한 거예요. 지금 통계로 봐도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그러면 또 이래요. 백신 맞은 사람 난 괜찮은데 이 바보가 이게요 부작용이라는 게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큰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고 난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되죠. 거기에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거기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가 이기주의해야 돼요. 코로나 때처럼 그냥 백신을 막 그냥 주는 거라.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기후협약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먹는데 예전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줬어요. 이제 종이 빨대 종이 빨대 서기가 어때요? 여러분 플라스틱 빨대를 썼을 때에 환경오염하고 종이를 썼을 때 환경오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한다.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할 때에 지구가 얼마나 더 그러면 좋아지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글로벌 이야기가 그냥 이 지도자들이 헤게모니를 친 거예요. 그것도 헤게모니가 못 사는 나라는 헤게모니가 없어요. 있는 나라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 나라만. 근데 있는 나라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전부 다 이데올로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데올로기로. 저는 이데올로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이데올로기는 우상화해요. 지금 이데올로기 할 때는요, 흔히 말하면은 진보 좌익이 이데올로기예요. 그럼 보수는 이데올로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현실 안주파라. 보수파에게는 미래에 대한 뭐 없어요. 보수파는 그냥 뭐 석탄 쓰고 가난한 사람 석탄 쓸 수밖에 없죠. 석탄 쓰세요. 석탄 얼마 해서 기본 그게 돈이 100원이라면 50원에 썼어요. 이래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이런 거 이데올로기가 이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까지 생각해요. 20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자손을 생각해서 지금의 이 사람들 석탄 못 쓰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고 추워져 죽고 더워져 죽는 거라. 인구가 많으면 굶어 죽을까요? 여기에 자식이 옛날에 그래 많아가지고 굶어 죽은 형제가 있었어요? 굶어 죽은 형제 있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지 굶어 죽지는 않아. 인구가 많대. 옛날에는 우리가 인구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정말 많다. 왜냐 차만 타면은 막 바글바글 하겠잖아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릴 때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그 생각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죽으면 안 되지. 저 사람도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다 살아야 돼요. 다 살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살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지구 미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음 세대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이상한 사람 아닌 사람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다음 세대. 야,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해야 할 일 해야 되고 지금 돈 써야 될 돈을 써야지. 다음 세대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데려가시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지금 보이는 사람을 구해야죠. 근데 글로벌 이런 헤게모니 가진 사람들이 미래 이야기예요. 미래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나이 되니까 미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죠? 근데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소비하고 내가 막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죠. 뭘 따라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혹은 경제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가장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있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결코 소비에 매몰되지 않아요. 소비에 매몰되지 않아. 지금 그 이데올로기로 미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전부 소비자라. 그 돈으로 온갖 소비를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교회를 반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할 때는 교회는 정치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넣어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 문 닫아라고 해서, 정부에서 문 닫아라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넘어갑시다.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도 같은 죄를 수없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죄는 본질적으로 죽을 죄인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로 죽거나 혹은 심판 때 죽을 죄로 죽게 된다고 보면 될지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회자, 하나님의 종의 기준으로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셨으면 저 죽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 여러분 참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목사 되어야 되는데 민망한 점이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이때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도 그 죄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데 안 죽었을 때 이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 때는 달라요.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살려둬요. 기도를 하면 기도 이루어지고요. 설교하면 설교해서 사람들이 감동 입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해요. 근데 심판대에 가면 제가 목사 주님 내가 교회 개척도 하고 제가 설교해서 사람들 변화도 하고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안 통해요. 뭘 보느냐? 너가 나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걸 봐요. 무섭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너 잘했다 이러시지. 제가 한 일을 두고 아이고 너 목사 잘했다, 뭐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덮어주마, 그 귀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봐요. 성도님들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네. 넘어갑시다. 뭘 말씀을 참고하여 제사엔 참여하지 않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제사 후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답해 보세요. 자, 나는 제사 안 했어요. 음식도 안 만들었어.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밥을 먹지, 그죠? 근데 그 올랐던 그 생선, 갈비, 과일 올라왔어요. 자, 내가 이걸 같이 앉아가지고 먹어야 될까요? 아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굶으면 돼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근데 저는 먹고 싶어요.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상을 내가 다루고 할 때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제사의 음식을 먹는 거는 그냥 음식으로 먹어도 돼요. 음식으로 먹어도 돼요. 근데 내 사촌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니, 제사도 안 드리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똑같네? 아이고, 저렇게 지 맘대로 믿을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걸 시비 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서 대놓고, 제사 음식도 안 한다면서, 근데 제사 음식을 먹네? 왜 먹어? 이럴 때는 어찌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 먹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저 집안이
다 불교지만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 점쟁이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먹으세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되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 하면 그 소리 하면은 아마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음식만 먹으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요. 그냥 제사상에 올라간 거 제일 좋은 거 올라가죠. 그거 맛있는 거 그거만 먹으면 돼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배가 고픈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을 때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제사상 차리는 거, 먹은 음식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제사는 안 했지만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우리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 믿는 친척들에게 더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명절에는 돈을 써야 돼요. 명절에는 돈을 써야 돼요. 왜 돈을 써야 되냐? 그동안 돈 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쓰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 돈을 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내 아버지가 나보다 10배 잘 살아. 잘 살아도 드리세요. 형제야, 이런 거 있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형제가 똑같이 5만원짜리 뿜빠이 해가지고, 어디 음식을 먹는다. 근데 다 형편이 비슷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적어도 형제 중에 돈을 좀 잘 번다 하면 믿는 사람은 내가 기마에 써야 돼요. 여기서 기마에 쓴다는 것은 이 좀미 하는 거예요. 이 좀미는 내가 쏠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있잖아요. 매일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 모였을 때에, 우리 형님이, 구두쇠 우리 형님이, 비싼 음식을 쏘셨다. 이러면요.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비용 내는 것도 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형제가 있어요. 저쪽에는 연봉이 그냥 5천만 원이라. 1억이라. 나는 3천만 원이라. 근데, 여러분, 보통 5천만 원, 1억 연봉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연봉이 한 10억 되면 다르죠. 2억 이상 되면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럼 약간 표현하. 근데 살아보면은, 한 1억 이래 되면은, 사는 게 비슷비슷해. 이거 티를 내면은, 약간 표가 나고, 아니면 차나 아니면 집을 보면. 근데 저쪽에서 형님이 나보다 잘 살아. 근데 우리 형님이, 날 돈에 쪼달려. 왜 돈을 쪼달리냐? 그냥 잔챙이라. 돈 잔챙이라. 그냥 돈에만 늘 쫌생이처럼 그런 거라. 그래 형님이 있는데,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밥값 내고 그러세요. 예? 해야 된대. 있잖아요. 땅 팔아가지고 하는 건 어려워. 여러분 보고 땅 팔아 헌금하라는 건 어려워.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내가 한 적 없어요. 땅 안 팔아도 되니까. 모였을 때에 쏘세요. 대답이 없노. 예. 말씀 생각, 끝이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짧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로와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한 주간 살고 평생을 살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